한 청년이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려고 전철을 올라탔습니다. 근데 한 아저씨가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하기로 아니요, 전기로 가는데요, 지하철은,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런 하더니 불이 나게 다음 정거장에서 허겁지겁 내립니다. 그런데 그 정거장을 지나고 나니까 방송이 들려옵니다. 이번 역은 기름, 이번 역은 기름. 이 기름역에 내릴 분은 왼쪽 문을 이용하십시오 라는 문이 내리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전철이 막차였는데 이 방송을 듣고 아저씨한테 엄청 죄송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일하다 저녁이 되면은 가정 자기 집을 향해 찾아가고, 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멀리 객지에서 살다가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점점 멀리하고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 천국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가장 강한 동물로는 연어와 비둘기를 듭니다. 연어는 차가운 냇물이 흐르는 이 모천에서 자라다가 이제 물결을 따라서 바다로 나간 다음 바다에서 어떤 성어가 된 다음에 이제 다시 모천으로 회귀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천, 그 차가운 냇가에 가서 거기서 알을 까서 자기 새끼를 구하려는 이런 이제 의도로 모천을 찾아서 멀리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4km쯤 급류와 폭포를 뛰어오르면서 역류하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연어는 그 체중이 무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맑은 물 자갈에다가 산란을 하고 나서는 그 알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토록 연어를 좋아하는 에스키모들도 그 끈질긴 모정을 예우로, 거기에 대한 예우로 처절하게 죽어간 그 연어는 결국 잡아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어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의 귀손 능력도 대단합니다. 시속 60km의 그 속도로 무려 1000km 이상을 왕복하면서 그 자기가 있던 곳을 용케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의 속성입니다. 오래전에 저 판문점에서 북한에서 키우던 비둘기를 이 비둘기 떼들이 이상하게 북한 쪽 막사 지붕에는 내려왔는데 남한 쪽 미군이 세운 유엔군 막사 지붕에는 절대 거기는 내려앉지 않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비둘기조차도 미제의 그 장막에는 내려앉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그 유엔군 막사를 페인트 칠을 다른 색깔로 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북한에서 기른 그 비둘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때부터는 내려앉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알아낸 것은 북한에서 그 비둘기들을 훈련시킬 때 미군 측, 유엔군 측 막사 색깔로 된 철판은 밑에다 불을 때가 뜨겁게 놨다가 지금 거기 모르고 앉았다가는 발이 뜨 뜨거워가지고는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는 그 색깔의 철판에는 앉지 않도록 훈련시켜 놨던 것인데, 그 막사 지붕을 다른 색깔로 칠하니까 이 훈련된 것이 이제 훈련력이 떨어져서 아무데나 앉게 되니까 그 비둘기들 모두 다 회수시켜 버렸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둘기도 저에 있던 곳을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귀소 본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은 뭐니 해도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향에서 죽지 못하는 사람을 객사할 놈이라고 욕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말이 욕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객지에 나가다 죽게 되면 그 죽은 시신의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려놓음으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또 다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을 동일시하는 것도 우리나라뿐입니다. 돌아가신다는 말이 고향으로 간다는 말도 되고 이것이 죽는다는 말로도 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지향적인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런 구심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입구라는 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나갈 출자의 들립자, 나갔으면 또 들어오는 문이라는 이런 뜻으로 출입구라고 쓰는데 그 영어에서는 오직 나간다는 뜻만으로 exit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라는 말, 이것도 엘리베이트, 올라간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승강기라고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간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는 뜻을 그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의 빼다지라는 말, 이 말의 영어로는 드로워인데 이것은 이제 당긴다, 뺀다는 뜻의 드로우라는 말이 이제 드로워로 이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말은 빼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꼭 이것이 왕복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런 의미를 언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중심 회귀적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고향을 찾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와서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10명 남짓한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그에게 타향이요, 그곳에는 그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의 삼촌 그리고 장인인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타향살이에 지쳐서 어떻게든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이제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또 다른 고향을 떠나온 한 실향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고향 외에 또 다른 고향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것마다 13번 이상을 이사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들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왜 생각지 않았으랴마는,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고향을 그는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다 육신의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본향이고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의 종교심은 영혼의 향수이다고 말했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더이다 라며 진정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임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온전히
어울리지 못하며 외롭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괴로운 입장에 놓이게 되며 증오와 혐의의 경멸의 대상이었다. 사회적으로 노예처럼 취급받았다. 외국인들은 외인세를 지불했고 어느 장소에 허가를 받고 거주했다. 나그네는 유숙자이며 지금 있는 땅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저 타양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됐고 사람들로부터 때론 멸시와 천대도 받았던 것이 당시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모습이었다면 바로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이방인이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 이 땅에 앞으로 찾아가야 될 본향을 어느 때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느 때든 저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어느 때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모하며 돌아갈 곳이 바로 찬송가 479장에 나오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블레베르의 주기도문이란 그 시에서처럼 하나님 당신은 거기 그냥 계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역사는 발전할 것이고 이 땅은 더 좋아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상을 깊이 통찰해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 주인공의 입을 통해 하는 말처럼 지구여 스톱, 나는 제발 여기서 내리고 싶다, 멈춰다오 라고 이런 외침이 바로 우리 입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자연은 점점 오염돼 가고 있고 자연은 점점 더 황폐돼 가고 있습니다. 르네 듀보는 그의 첫 책 인간이란 동물에서 그는 하는 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의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지난 여름 그토록 무더위에 시달린 것도 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이산화탄소며 사람들이 버리는 이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성지순례로 갑바도기아에 있는 테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교회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무려 지하로 60m 이상을 파고 내려가서 그 높이도 높지 않은 곳에서 채 이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통로를 지나서 들어가면 그 중앙에 커다란 지하 교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저들은 그 불편하고 어려운 그 어두운 지하의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에서 그들은 숨어 살면서 보낼 수 있었던 그들의 수명은 40세를 넘기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그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어렵고 답답한 지하 생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의 그 성지 순례에 대한 소감을 보면 이런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하도시 대린구유를 통해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인간이 살아가기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적인 장소를 보며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낀다. 몸 하나 빠져나오기 힘든 굴속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들의 주님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마음으로 전해오면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다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잊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본향 가는 길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됩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는 갈대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찾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세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비유했는데, 외국인이란 말 헬라어 크세노이라는 단어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현지인들과는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질적으로 취급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또 나그네 헬라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는 임시로 거주하는 자로서 고향은 있지만 얼마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는 땅에 대해서 초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스탠리 하워즈 교수와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로 이름난 윌리엄 윌리몬이 집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나그네 또는 거류민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거류민은 외국인이다. 주거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은 없다. 거류민은 후손에게 모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들려줘야 한다. 교회는 식민지이다. 교회는 타문화의 중심에 자리한 문화의 섬이다. 교회여,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먼저 교회가 변하라. 교회가 바로 세상 윤리다. 교회가 종말론적 긴장을 잃으면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낼 뿐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깔뱅은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접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 길에서는 우리는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멀리 여행하는 분들에게 여행안을 쓰면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 짐을 가볍게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여행하면서 그 여행길 내내 짐꾼 노릇하지 말고 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너무 무겁게 짐을 꾸려서는 이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불필요한 것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진데 세상에도 지나친 탐욕과 지나친 집착으로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 미국인 여행객이 그 폴란드 출신의 유명한 호페차임이라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현자의 집에 가보니까 집에 가구도 없었고 서재도 없었고 책 몇 권 조그만 식탁과 의자가 전부인 걸 보고 어떻게 이제 랍비님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가구가 이것뿐입니까? 다른 집기들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여행객을 바라보면서 그럼 당신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는 이곳을 지나간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페차임이 대답한 말은 나도 그럴 뿐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프스를 등반하는 등반객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니까 그들을 안내하게 될 가이드가 그들의 버스에서 가지고 내린 짐들을 보더니 너무 많습니다. 다 갖다 놓으시고 간편한 차림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다 버스에다 짐을 놓고 내리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은 고집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그대로 걸머지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소 하면서는 그냥 휘적휘적 먼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등반객들을 데리고 이 알프스로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서 혼자 간 사람이 내버리고 간
이제 모포며 담요 같은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술병이 놓여 있었고 나중에는 식료품도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까지도 이제 길바닥에 내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올라간 사람이 다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빈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끝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는 이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주님 뵐 때 부끄럼 없도록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삶을 분명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배울 때 그분 앞에 송구스럽지 않도록 끝까지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그 순교자들, 그들의 그 극심한 박해, 그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장작불 더미 위에 올려지기도 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고 영원히 가게 될 영원한 고향에 대한 저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향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길에 겪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1770년 9월 29일 조지 휘필드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도중 엑스트란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휘필드를 알아보고는 부디 이곳에서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십시오 하고 그에게 이제 부탁하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는 그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들판에다가 강단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지금 어서 가서 침대에 눕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지쳐 있었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강단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긴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타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 마음을 안치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혼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는 그가 생전에 그가 그동안 전했던 어떤 말씀보다도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설교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그 숙소를 찾아갔을 때 그는 편안히 잠든 채 이미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그 나이 56세, 오래 산 사람에 비하면 그는 빨리 갔고 그보다 일찍 간 사람에 비하면 좀 더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기막힌 멋진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아무 한도 남기고 가지 않도록 모든 이들과 화해하며 모든 일과 이제 척지지 말고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고 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배울 때 오직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도 주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구하게 된다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냉정하게 그토록 혹독하게 대했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일을 너그럽게 모든 일과 화평을 이루며 사람들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슈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가 며칠 전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한 노인의 병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가족이 전혀 없는 듯한 이 노인의 상태는 몹시 위독했습니다. 삐거덕하고 이제 그 병실 문이 열리자
누군가 하고 눈 시선이 돌아왔다가 간호사인 것을 알고는 실망한 눈초리로 그는 이제 시선이 돌려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노인이 더듬더듬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내게 딸이 하나 있었다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수년이 넘은 것 같은데 걔한테 연락 좀 해주겠소. 이 노인은 숨이 가쁜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 수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부탁합니다. 슈는 노란 종이와 연필을 가질러 이제 나갔다가 나가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들은 딸이 이제 말하기를, 아버지와 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크게 다투었어요. 그 후 집을 나온 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항상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하면서 울먹이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그 딸의 소식을 전해주려 병실에 다시 들어갔더니 이 할아버지 노인은 그만 심장마비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착잡해서 곧 딸이 도착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주사기를 빼고 있는 동안 노인의 딸이 병실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짐작한 딸은 못 믿겠다는 듯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다니 나는 언제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고요 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슬픈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쇼는 시선을 떨구다가 탁자 위에 문득 곱게 접혀있는 노란 종이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를 펼쳤더니 종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용서하마. 너 역시 아빠를 용서하렴.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썼는지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그 쪽지를 받아든 이 딸은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눈물 지며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그도 고백합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세상에 어떤 한을 남길 것이며 무슨 원망을 우리는 남기고 갈 것입니까? 모든 것 깨끗이 풀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가장 아름다운 편안한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행여라도 명절에 고향에 가셨다가 어떤 일로도 부모님이나 형제간에 척지지 마시고 불화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로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밀림으로 떠나간 리빙스턴 선교사로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끊기자 그를 파송했던 선교단체와 교회는 무척 염려하고 그를 수색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연락도 어떤 이제 기척도 없었을 때 마침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찰스 스탠리가 이제 그곳을 탐험하던 중에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스탠리는 리빙스턴한테 간곡하게 이제 부탁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벌써 문명을 등지고 산 지 30년이나 지나셨습니다.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 권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사역하다가 1873년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그의 생일날 3월 19일 날 그 생일에 그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제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시신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따로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았고 응답하며 죽었다. 리빙스턴은 그가 떠나온 영국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 저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고국에 돌아가지 않은 채 저 아프리카 땅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직행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겠고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차피 떠나야 될 곳이라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연연히 하지 맙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타향살이를 착하고 아름답게 하다가 고향 저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그날 가장 기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멸관 씌워질 그 주님의 그 환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희는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때든 이 땅에 저희는 나그네요 이방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천국임을 한시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뵙는 날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도록 늘 저희들이 맡은 바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누구와도 원한 맺고 누구와도 참으로 등 돌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품으며 모든 일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용서하며 모든 이와 화평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로부터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찾아가는 발걸음들 평안 중에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화평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